안녕하세요. 필리핀 민다나오에서 사역하고 있는 송지형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잠시- 아, 어, 네. 제가 이 자리에 세 번째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 또 올 때마다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제 마치 이렇게 친정에 온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또 매번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앞에서 이제 찬양하고 있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 너무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이렇게 편안하게 또 감사하게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저희 가정의 선교 사역과 또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셨던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선교 사역입니다. 네, 저희 가정의 사진입니다. 서지은 선교사, 제 아내 선교사 이제 생일에 집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좀 옷이 후리하죠? 추리하죠? 네. 아이들이 좀 많다 보니까, 또 아이들이 좀 커나가다 보니까, 7명이 사진을 찍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쁘게 나온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이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은, 오랜만에 이제 7시가 마트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와 아이들이 걷고 있는 모습이 너무 멋져 보여서 사진 한 장 찍었는데, 그 여왕님을 모시고 가는 독수리 여행제 보이십니까? 네. 첫째 세범이는요, 올해 졸업을 했습니다. 필리핀은 중고등학교 6년 중에 4년을 주니어 하이스쿨이라고 하고요. 2년을 시니어 하이스쿨이라고 하는데, 세범이는 주니어 하이스쿨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10학년을 다니면서 주니어 하이스쿨의 리더 역할도 톡톡히 하고요. 또 학교에서 밴드가 결성이 되면 뭐 이렇게 건반 세션으로 참석해서 열심히 학교 활동을 했습니다. 이제 10학년을 졸업하고 남은 2년 동안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 세진이는요, 기타 치는 걸 여전히 좋아합니다. 집에서도 수시로 뭐 기타 연습도 하고요. 또 학교에서 세션으로 또 솔로도 뭐 연습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오른쪽 사진 보시는 것처럼 뭐 집에서 직접 브라우니를 이렇게 오븐에 구워서요. 학교에서 파는 뭐 마이크로 비즈니스라는 그런 활동도 하면서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세윤이는요, 아직도 축구를 좋아합니다. 점점 축구가 좋아해서 뭐 앞으로의 꿈이 축구 선수다 뭐 이런 말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또 6학년 세윤이도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6학년을 졸업을 하면서 또 리더로서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영어 실력도 많이 늘었다 이런 칭찬도 받게 됐습니다. 세정이 세아는요, 유치원에 아주 잘 적응을 하고 있어요. 뭐, 비록 이제 아침에 3시간 정도만 가는 유치원이지만, 요즘에 한참, 그 오른쪽 사진 보시는 것처럼 숫자 쓰고, 뭐, 알파벳 쓰고 이런 재미에 빠져가지고요. 집에서도 열심히 놀고 있고요. 또 오른쪽 아래 사진처럼 형들의 친구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뭐, 세윤이 형이 축구대회에 나가면 저희 축구 팀들이 막 몸 풀고 있으면 자기들도 앞에 껴가지고 막 몸도 풀고요. 막 달리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저희가 자녀가 많다 보니까요, 이게 다사다난한 것 같습니다. 세범이하고 세진이는 올해 댕기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입원을 했고요. 특히 이제 세범이는 쇼크가 와가지고요, 집에서 이렇게 졸도했었어요. 제가 바로 옆에서. 세범이가 졸도할 때 제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 제가 사람 쓰러지는 걸 처음 봤거든요. 게다가 제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놀랐고, 야, 이게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이런 생각도 할 정도로 깜짝 놀라는 경험도 했습니다. 지금도 그 상황만 생각하면 막 등골이 서늘할 정도입니다. 또 오른쪽 사진처럼 세윤이는요,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를 하다가 무릎을 다쳤어요. 근데 저희한테 얘기도 안 하고 계속 운동을 하다가 무릎이 점점점 부어 올랐죠. 그래서 뭐 현지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고 뭐 축구를 한다 못한다 뭐 이런 상황도 있었고요. 또 왼쪽 아래 사진처럼 세정이 세아는 아직까지 천식 증상이 나오면 저렇게 밤에 네뷸라이저 호흡기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호흡기 치료를 하면 밤새 또 아내가 간호해야 하는 상황도 종종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이제 세범이, 세진이, 세윤이는 이제 지금은 이제 한 중고등학생이니까요. 다 삼춘기, 사춘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이 부모가 남자아이를 뭐 남의 남자로 봐야 된다 이런 말도 하고요. 또 동성인 부모와 아이들이 사이가 좋으면 좀 사춘기를 뭐 쉽게 넘어간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이들과 어떤 의견이 다를 때마다 그 의견을 좁히기가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이 가슴으로는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아마도 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독립을 하니까 저희 부부도 거기에 적응을 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이 시기를 저희 이 세 남자아이들 또 저희 부부가 잘 성장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저희의 그 주일 예배 모습입니다. 저희 주일 예배도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각자 역할이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기도도 하고요. 또 누군가는 찬양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 저희는 성경 본문을 미리 읽어서 자기 질문하고 느낀 점을 이렇게 써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느낀 점과 또 질문들을 나누거든요. 그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이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을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또 경험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저희 이제 부활주일 예배 모습인데요. 저희 나름대로 계란도 만들어서 저렇게 그려봤습니다. 지금 왼쪽 사진에 보시면 계란을 이렇게 쭉 관통한 게 젓가락이거든요. 저게 뭐 같으세요? 십자가인 줄 알았더니요. 저게 예수님을 찌른 창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무 깊게 찌른 거 아니야 이거?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도 가족 예배를 통해서 또 나름대로 풍성한 은혜와 또 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끼나위 사역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기도 편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크리스마스에 아이들에게 한 100여 권의 책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책을 나누어주고 나서요, 좀 그 반응이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크리스마스 선물하면 뭐 학용품이다, 장난감이나 뭐 이런 것들을 주로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책을 딱 줬을 때 뭐 아이들은 그 앞에서 좋아하는 것 같았지만 정말 어떤가 해서 이제 부모님들한테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의외로 나 살면서 처음 책 받아왔어. 뭐 학교에 다른 친구들은 책 없는데 나는 나만의 책이 있어. 뭐 이런 긍정적인 반응도 있어서 저희도 잘했구나, 잘 선택했구나, 뭐 이렇게 안심도 되고 또 용기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제가 와서 이제 이동도서관 차량 제작했다는 거를 쭉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차량을 잘 쓰고 있는데요. 올해 유독 길거리에서 많이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진은 제일 심할 때 제가 사진을 찍어놨어요. 이게 이제 내리막길에서 내려가다가 차가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희 사는 지역에서는 뭐 견인 서비스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려가는 차 손을 들어서 잡아 타고 이제 정비사를 부르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정식으로 판매하는 차가 아니다 보니까 이 차를 고칠 수 있는 정비공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수소문해가지고 겨우 고칠 줄 아는 사람, 이제 트럭을 다시 타고 와가지고요. 저렇게 견인을 해가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렇게 보기 힘든데 앞에는 이 견인차고요. 커다란 쇠파이프를 로프로 묶어서 질질질질 이렇게 끌고 가서 또 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까 김영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월 달에 좋은 교회에서 단기 선교팀이 오셨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온 형 누나들이 이렇게 책을 읽어줬거든요. 아이들 책을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흠뻑 빠지는 거예요. 그 모습에. 그러니까 한국에서 자신들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너무 기쁜데 와서 책 읽어주고 같이 놀아주고 하는 모습이 아이들에게는 아주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사진은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선교사의 시각에서 본 단기 선교팀의 모습입니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아이들이요 너무 기뻐하고 또 단기 선교팀이 오셔서 사실은 막 영어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텐데 아이들하고 너무 잘 놀아주는 모습을 보고 이게 언어가 장벽이 될 수 없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그 마음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가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모습들을 다 찍어봤는데 너무너무나 집중을 잘하고요. 너무너무나 좋은 시간을 또 섬겨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단기 선교팀이 다녀간 다음에
제일 큰 변화가 뭐냐면요. 제가 마을에 찾아가면 옛날에는 야, 저 코리아노 온다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분위기가. 제가 딱 들어오면요. 굿모닝 서 막 달려와요. 아, 이 좋은 교회 단기팀의 이 능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야. 그래서 제가 아주 대접받는 분위기입니다. 저도 나름 섬기러 들어가는데 마치 제가 대접받는 느낌으로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반응해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이거 단체 사진인데요. 네. 다음은 이제 도서관 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도서관 부지에서 바라보는 전경입니다. 너무 멋있죠? 저기 끝에 저게 망고나무인데요. 언덕 위에 망고나무가 딱 한 그루 보이고 쫙 멋있는 들판이 있습니다. 보이는 땅이 저희 땅이었으면 좋겠지만 저희 땅은 아니고 저희가 보이는 땅입니다. 저희가 작년 10월에 도서관 부지를 구입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곳저곳 안 가본 곳이 없고요. 또 작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바람가이 캡틴, 힘 있는 사람의 막 도움도 받아봤지만 결국엔 돌고 돌고 돌아서 저희가 이동도서관을 처음 시작했던 그 마을에 이 땅을 구매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 땅을 처음에 사려고 했을 때 땅 주인이 안 판다고 했어요. 안 판다고 하니까 못 사죠. 그러다가 또 돌다가 그 땅이 또 눈에 띄어서 산다고 했더니 또 안 판대요. 그때부터 막 설득을 한 거예요. 측량 비용, 뭐 변호사 비용, 세금 우리가 다 내겠다. 뭐 팔기만 해라. 그래서 겨우겨우 설득해서 이 땅을 살 수 있었습니다. 계약할 때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요. 네. 이제 왼쪽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저희가 모인 모습인데, 보통 한국은 계약을 하면 계약 당사자들이 사인하고 말잖아요. 근데 필리핀은요, 증인을 세워요, 증인. 저희 쪽 증인 4-5명, 상대 쪽 증인 4-5명 해가지고요, 다 증인이 사인하고, 또 이렇게 아이디 카드 들고 다 확인하고 해서 사무실에 한 10명 넘게 저렇게 쭉 모여가지고 변호사와 함께 계약을 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계약하기 전에 저희가 측량한 사진이에요. 땅 주인이 가지고 있는 땅이 한 4,000평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저희가 300여 평을 사는 거기 때문에 300여 평에 대한 측량을 하고 저렇게 표지석을 설치하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땅을 산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울타리 치는 작업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길가에 붙은 땅을 샀기 때문에 땅 원래 주인과 저희 땅을 좀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저기 대나무와 또 콘크리트로 울타리를 이렇게 쳤습니다. 울타리를 이렇게 쳤더니요, 이게 너무 그 땅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급한 마음이 또 들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도서관을 지어서 아이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고 영어도 가르치고 이게 할 게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그 막 제가 도서관 뭐랄까 도면도 막 그려보고요. 막 인테리어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도 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고민하면 할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건물부터 지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따라 또 어떤 대상을 두고 운영하는지에 따라서 도서관의 모습이 조금 달라지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그러면 컨테이너 하나 딱 놓고 일단 컨테이너 도서관을 시작해야겠다라고 해서 컨테이너 도서관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이 플로우 플래너라는 무료 프로그램으로 제가 컨테이너 도서관을 이렇게 지어야지라고 한번 그려봤던 거예요. 근데 컨테이너 도서관은 그냥 제 생각에 그냥 땅에다가 컨테이너만 놓으면 시작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계약을 하고 나서 보니까 관공서에서 이거 건축 허가를 맡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살 집이면 건축 허가는 필요 없는데 살 집이 아니면 건축 허가를 맡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부랴부랴 그냥 또 서류 준비하고 또 심사 받고 해서 이제 2달여 만에 컨테이너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보신 사진은 이제 저희가 구매한 땅을 넘어갔네요. 네. 땅에 기초석을 놓는 모습입니다. 컨테이너가 이렇게 해상용 컨테이너가 아니고 프리퍼브 컨테이너라고 해서 이렇게 조립식 컨테이너입니다. 근데 그 컨테이너 놓을 때 자세히 보니까요, 저렇게 기초석 놓고 프레임 놓는 게 가장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또 가장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저걸 평평하게 놓고 잘 놔야지 위에 건물이 잘 쓴다라고 해서 저거 하는 데만 한 하루 이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저 기초석을 잘 깔아놓으니까 프레임 세우고 벽 세우고 천장하고 해서 하루 이틀 또 뚝딱 해서 저렇게 컨테이너가 완공이 됐습니다. 오른쪽 사진처럼 컨테이너 내부가 근데 바닥이 빨개가지고요. 저랑 아내랑 마음에 안 들어서 타일 사다가 저렇게 직접 이제 붙이고 있습니다. 뿅. 아, 네. 이렇게 아내랑 저랑 이 뭐 완전한 타일은 아니고요. 그냥 비닐 타일인데 비닐 쭉 벗기면 접착식으로 붙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붙여서 저렇게 오른쪽 사진처럼 그래도 빨간색 바닥보다는 좀 비슷한 색깔로 바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그리고 나서 이제 컨테이너가 완료되고 나서 했던 게 이제 지붕을 세우는 작업입니다. 컨테이너가 한 한국 평수로 따지면 한 6평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책을 갖다 놓으면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아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바깥에서 책을 읽을 수 있게 저희가 이제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붕을 컨테이너 위에 지붕을 만들기 위한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땅도 파고요. 자재도 사고 저기 사람이 올라가서 직접 용접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뭐 이렇게 안전장치 같은 거 하는데요. 필리핀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막 올라가지고 맨손으로 다 용접하고 볼트 조이고 합니다. 이걸 한 장으로 좀 보여드리면, 네. 예? 이쪽을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다음, 네. 보여드리면 이제, 왼쪽에 이렇게 기둥들을 세우고요. 기둥을 세우면 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프레임들을 가로로 세로로 한 다음에 왜 예전에 우리나라도 함석 지붕을 했지 않습니까? 네, 함석판을 올려서 저렇게 지붕을 마무리했습니다. 저렇게 되면 이제 지금 저 지붕 밑에서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 지붕을 세운 다음에 저희가 처음에 울타리를 했을 때 이게 도로 쪽은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를 놓고 지붕을 했기 때문에 도로 쪽에도 대나무로 해서 울타리를 놓고요. 또 저희가 이동도서관 트럭도 저 지붕 아래 좀 갖다 놓고 또 이동도서관 트럭에 있는 책들도 다 지금 컨테이너 안으로 옮겨 놓은 사진입니다. 어, 이제 한국에 오기 전까지 제가 했던 사역들을 말씀드렸고, 지금 잠깐 제가, 왜 저렇게 저 송지영 선교사가 컨테이너 도서관을 놓으려고 하는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음, 제가 이제 이동도서관 하면요, 아이들이 저기 멀리서 보고 막 뛰어옵니다. 뛰어오는 모습을 제가 너무나 이뻐가지고 사진으로 좀 찍어놨고요. 오른쪽 사진들은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보면서 아주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사진들을 보면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할까? 아이들에게는 뭐 스마트폰도 있고요. 또 저기는 뭐 온통 산과 들이니 산으로 들로 강으로 그냥 뛰어놀아도 훨씬 더 재밌을 텐데 왜 아이들은 도서관에 와서 책 읽는 것을 좋아할까? 그런 궁금증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그거에 대한 답을 잘 찾지 못하다가 제가 이제 한국에 오면서 도서관 사진을 좀 정리하다가 좀 힌트를 얻었습니다. 제가 이동도서관 이제 제가 운영하는 사진들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네. 왼쪽 사진은 뭐냐면 저희가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때 아이들이 한쪽에서 책을 보고 있다가 좀 이렇게 지루했는지 일어나서 5-6명이 모여서 제기차기 같은 걸 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또 제기차기 하다가 또 재밌게 놀았는지 다시 앉아서 도서관에서 또 책을 읽습니다. 또 오른쪽 사진은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두 녀석이 의자에 누워서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 녀석들이 도서관에 1등, 2등으로 온 애들이에요. 나중에 오면 저기 빈자리가 없으니까 나 1등이야, 2등이야 해서 딱 누워서 책을 보더라고요. 또 왼쪽 아래 사진처럼 저희가 매트를 좀 깔아놓으면요, 아이들이 뭐 누워서도 보고 엎드려서도 보고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책을 보는 모습이고요. 오른쪽 아래 사진은 이제 도서관 트럭에 발판이 있는데 발판에 이렇게 그늘이 생기니까 거기에 아이들이 이렇게 앉아서 옹기종기 책을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아이들이 의자를 저희가 플라스틱 의자를 가져가는데 그늘이 있으면 이렇게 왜 해가 이렇게 쭉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늘도 움직여지니까 의자를 들고 그늘 이쪽 저쪽을 옮겨 다니면서 책을 보는 모습입니다. 오른쪽 아래 사진 보면요, 저희 남의 집이거든요. 남의 집 지붕 밑에도 그늘이 있으면 그냥 개의치 않고 가서 책을 보더라고요. 이건 이제 평일 저희가 이동도서관 운영하는 모습입니다. 평일에 제가 낮에 가면 아이들이 많지 않아요. 아이들이 보통 뭐 3시 반, 4시 넘어서 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지는 않지만 평일 이동도서관 하면 어른들도 저렇게 책을 보러 오셔가지고요. 또 진득하게 책을 보고 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네, 왼쪽 위에 사진은요,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된 여자아이인데, 자기가 책을 읽고 있다가, 동생들이 이제 영어를 모르는 동생들도 있거든요. 책을 잘 못 읽는 동생들이 있으니까, 그 동생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요, 자기가 책을 막 읽어주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가 한 권 다 읽어주니까, 옆에 있는 남자애한테, 야, 너도 제 동생들 책 좀 읽어줘. 그러니까 또 그 남자애도 받아서 또 책을 읽어줘요. 그 왼쪽 아래 사진 같은 경우에는 중학생 여자아이인데 이제 동생들을 데리고 와요. 이렇게 애기 보러. 그럼 애기를 볼 때는 책을 못 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애기를 봐주다가 애기가 잠이 들면 이렇게 의자에다가 재워놓고 그제서야 자기 책을 보는 학생도 있고요. 또 오른쪽 사진은 자기 친동생인데 영어를 모르니까요. 알파벳 하나, 단어 하나하나 짚어주면서 읽어주는 친형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저에게 쌓이고 쌓이니까, 아이들이 자기 집처럼 누구의 간섭도 없이, 누구의 방해도 없이 이 이동도서관에 와서 책 읽는 것이 아이들에게 기쁨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동도서관이요, 이 아이들의 인생의 전부는 되지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확실한 거는요, 이 아이들의 삶의 한 자락은 이동도서관이 차지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진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래. 이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웃고 오는구나. 뭐 제가 좋아서 오는 게 아니라 도서관이 좋아서 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빨리 도서관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 편지에도 썼지만 요나서 보면요. 마지막 요나가 니느웨 성 동쪽에다가 이렇게 초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이 깡 물고 지켜보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묵상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저도 요나처럼 하나님의 행하심을 좀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나처럼 완악한 모습은 아니고요. 좀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 이동도성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인가 라고 좀 지켜보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 빨리 건축하고 싶은 마음 좀 뒤로 하고 도서관 부지 한 켠에 컨테이너 이렇게 놓고 컨테이너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이 끼나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께 쏟아내기라는 제목으로 본문은 저희가 시편 58편의 부분만을 읽었지만 시편 58편 그리고 59편을 제가 묵상하면서 주셨던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58편과 59편의 저자는요, 다윗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편 앞에 있는 그런 제목들을 보면요, 다윗이 처한 상황과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시편을 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의 제목을 바탕으로 다윗의 상황을 좀 보면 시편 58편에서는요, 다윗은 지금 만사가 잘못되어 있어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죠. 또 아마도 자신을 죽이려는 괴롭히는 그 원수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시편 59편에서는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어서 감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양해드릴게 지금 보시는 성경이 조금 다를 거예요. 근데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59편 13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진노로 그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하나도 남김없이 멸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다윗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다윗은 그들을 악인 또는 원수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쏟아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요, 여기서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이런 기도도 합니다. 자, 요거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은 저녁만 되면 돌아와서 개처럼 지저대면서 성안을 이리저리 쏘다닙니다. 네. 그는 자신을 괴롭히고 죽이려는 원수들을 개에 비유합니다. 지금 제가 14절, 15절만 썼지만 6절에서도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말에도 보면 개에 관한 욕설이 있죠.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상대방을 개에 비유하면요, 그 사람을 얕잡아 보거나 경멸하는 표현입니다. 또 자신을 개에 비유하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이렇듯 다윗은요, 자신의 원수들을 개에 비유합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원수들을 개 취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 표현만 봐도 다윗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 원수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 중에요, 도저히 마음으로 동의가 안 되는 기도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58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달을 채우지 못한 미숙아가 죽어서 나와 햇빛을 못 보는 것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요. 이게 얼핏 보면, 이거 기도가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저주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좀 정제된 말로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렇게 기도해도 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자녀가 5명이라서 그런지 몰라도요, 저게 표현이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막내들이 미수가 이른둥이로 나왔거든요. 팔싹둥이로 나와서 그런지 저게 달을 채우지 못한 미수가가 죽어서 나와서 햇빛을 못 보는 게 저한테 얼마나 끔찍한 건지 막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게다가 다윗이라는 사람이 저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다윗의 표현이 잘 이해는 안 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요, 다윗의 기도는 정말 솔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을요, 단 하나도 숨기지 않아요. 나쁜 감정, 더러운 감정, 추한 감정마저도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해도 너무 솔직하죠. 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해야만 했을까요? 아마 그는 그래야만 했을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괴롭히는 원수들, 대표적으로는 이제 사울이겠죠. 사울의 그런 잔인함을 보면 얼마나 다윗이 괴롭고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에도 그의 원수인 사울은 그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수요 예배 때 사무엘상을 쭉 이렇게 설교 들으셨죠? 그러니까 아마 더 잘 아실 거예요. 다윗과 사울의 악연, 또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잔인하게 죽이려고 했는지 제가 잠깐만 짚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8절에 처음 다윗과 사울이 만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사울은 다윗을 장군으로 임명하고요,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은 자신의 갑옷을 줄 정도로 아주 그와 각별한 인연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사울이 이 한마디 때문에 탁 생각이 바뀌어요. 그게 뭐죠? 역시 훌륭하십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처음에 다윗을 어떻게 죽이기로 하죠? 사울이 창을 던져요. 이게 저희는 던진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창을 던져서 벽에 박으려고 했다고 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2번이나 그래요. 근데 그게 통하지 않자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다윗을 블레셋과 치열한 전투에 내보냅니다. 뭘 미끼로요? 자신의 사위들 미가를 주겠다라는 미끼로 처음에 싫다고 하니까 막 신하들까지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전장에 보내요. 근데 다윗은 거기서 전리품을 다 챙겨왔죠. 결국 사울의 사위가 돼요. 그 다음에 19장에서
이제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합니다. 죽이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사울이 알겠대요. 아, 내가 그를 죽이지 않으마 하고 그 다음에 또 창을 던져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있는 집에 사람을 보내어서 그 다음날 죽이려고 사람들을 보내죠. 그게 바로 시편 59편의 내용입니다. 근데 사울의 잔악함은 인제부터 시작이에요. 사무엘상 20장으로 넘어가서 요나단이 또 다윗을 변호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어떻게 해요? 창을 들어서 요나단을 벽에 박으려요. 자신의 아들을. 그리고 다윗의 도망을 도와주었던, 배고플 때 도와줬던 노베 제사장들 다 죽이죠. 에봇 입은 사람만 85명이래요. 게다가 그 뒤에 나오는 장면이 충격적이에요. 노베 사는 남, 여, 어린아이, 젖먹이, 가축까지 싹 다 죽입니다. 이게 이제 진멸하는 건데요. 딱 이 장면이 떠오르지 않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다 죽여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사울은 이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다윗만 죽이려고 했다가 이제는 다윗을 돕는 자들, 다윗을 변호하는 자마저 아주 끔찍하게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사울은 다윗을 쫓아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다윗은 이렇게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마 죽을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라도 쏟아내지 않으면 그는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들, 분노와 원망, 두려움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다윗의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혹시 겪고 계십니까? 막 생각만 해도 속이 부글부글거리고요. 눈앞에 정말일지도 보기도 싫은 그런 대상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내가 그 사람한테 맞았는데 때린 사람은 발 뻗고 자고 맞은 나는 더 위축돼서 살아간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 대상이 있어요. 생각하기도 싫고요. 눈앞에 있으면 정말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제 마음은 이런데요. 사실 저는 다윗처럼 솔직한 기도를 잘 드리지 못했어요. 막 자신 원수들을 향해서 저주에 가까운 기도를 쏟아내었던 다윗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랑 너무 감정이 안 좋아서 막 싸우려고 그랬거든요. 친구들이 막 말리면서 야 참아, 왜 내가 참아야 돼? 너 착하잖아. 참았어요. 너 착하잖아. 그 한마디에 제가 마음이 싹 가라앉는 거예요. 참 신기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착한 척 했던 것인데 다른 그런 척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그런 반응에 저는 더욱더 착한 척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요 아주 착하고 지나칠 정도로 예의 바랐지만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알잖아요. 저는 결코 착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속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제 속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이런 모습을요 하나님 앞에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착한 척을 했습니다. 싫은 것도 화나는 것도 아픈 것도요 제 속에 꽁꽁 숨겨두고 기도할 때조차 바른 말, 고운 말, 아름다운 말만 사용했습니다. 막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거기에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책임감과 강박관념까지 더해져서 학창시절 내내 저는 메시아 컴플렉스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으니까요. 제가 조금만 착하게 살면 온갖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착하지 못하게 살면 그 다른 사람들을 판단했던 잣대가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제 자신을 판단하고 저는 죄책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월감과 죄책감을 반복하면서 사는 삶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그냥 그 지옥 자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시편들을 쭉 묵상할 기회가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이상한 기도들을 발견했습니다. 시편의 저자들은요, 저라면 도저히 하지 못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기준으로는요, 소위 하지 말아야 할 기도들을 하더라고요.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쏟아내었어요. 처음엔 그게 너무 낯설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인 시편 58편, 59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하고 있는 다윗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시편의 저자나 다윗이 문제가 아니라 저의 기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 기도는요, 모범생처럼 아주 착한 기도는 됐지만 하나님 앞에 솔직한 기도는 아니었더라고요. 저의 기도는 죄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저의 착한 척으로 숨기기에 바빴습니다. 원망과 미움의 감정은 악한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하나님 앞에서도 꽁꽁 숨기면서 살았어요. 저를 미워하는 사람, 저를 괴롭히는 사람마저도 그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그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더 문제가 되었다는 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숨긴다고 미움의 감정이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 숨기면 숨길수록 상대방을 향한 원망과 미움의 감정은 깊어졌고, 그래서 기회만 되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수심으로 불타는 제 모습을 제가 바라봤을 때, 죄책감은 정말 살기 싫을 정도로 들었습니다. 이런 저의 기도에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된 다음에 제가 어느 날은 슬쩍 다윗의 기도를 따라해 봤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따라하면서 제 안에 있는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숨기지 않고 쏟아내려고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마음을 담아서 다윗의 기도를 따라했죠. 마음이 좀 시원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2% 부족하더라고요. 제 상황이 다윗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 마음에 있는 말을 그대로 쏟아내는 게 아니라 다윗의 표현을 그냥 쏟아내니까 뭔가 제 마음을 다 쏟아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이런 말도 해도 되나? 막 고민하다가 몇 번을 고민하다가 결국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인간 있잖아요. 그 인간 똥물에 튀겨주세요. 그랬어요, 제가. 영호 목사님, 김 목사님, 똥물에 사람이 튀겨지나요? 왜 이런 표현이 생각나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생각하는 가장 심하다고 생각하는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2번, 3번 할수록 쉬워졌어요. 그리고 막 계속 그렇게 하니까요, 아무 제한 없이 하나님께 다 쏟아내니까 하루 종일 마음이요, 가벼워졌어요. 가벼워졌어요. 제가 가볍게 노력한 것도 아닌데 가벼워졌다는 표현이 딱 맞아요. 그날 이런 일들을요, 다른 사람과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해서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제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자유로워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시편의 기도들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봤던 다윗의 끔찍한 기도, 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쏟아냈던 그 기도는요, 그 인간을 직접 저주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는 것은요, 그 원수, 그 인간을 향해 욕을 하거나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겁니다. 탄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쏟아냄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쏟아냈던 거 있잖아요. 그날 하루를 안 끝나더라고요. 몇 번을, 며칠을 제 마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께 쏟아내었습니다. 그랬더니 잠잠해지더라고요. 원망이 되는 사람이 떠오르면 똥물에 튀겨주세요 라면서 하나님의 손에 맡겼고요. 더 이상 제가 직접 저주하거나 심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튀겨주세요 라고 부탁했으니까 이제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요,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심판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 믿음이 생기니까요, 그 인간이, 그 잡것이 저에게 했던 말과 행동들이 떠올랐을 때 용서해, 사랑해, 이건 아니었어요. 그때 마음을 좀 추스릴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제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지 않을 수 있었어요. 쏟아내고 비워내고 나니 비로소 잠잠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정답을 맞추려는 모범생도 아니었고요. 백도 없고 돈도 없고 힘도 없어서 뒤통수를 맞은 피해자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송지영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존귀하고 사랑하시는 자였습니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니까 하나님의 평화가 막 마음에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두렵고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
제가 가진 여러 가지 막 복잡한 감정들 있잖아요. 복수심에 불타는 마음들, 때로는 내 자신 스스로가 더럽다는 감정까지도 모두 하나님께 쏟아낸 후에 저는 잠잠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잠하면요, 막 기도를 몇 시간 한다고, 막 방언을 한다고, 꿈에 뭘 본다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잠잠하면요, 쏟아내고 나서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쏟아내고, 또 쏟아내고, 또 쏟아내고, 잠잠해지면 원망의 마음을 쏟아낸 그 빈자리에 소망이 채워집니다. 무슨 소망이냐면요, 아, 내가 심판하지 않아도, 복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그 비워진 자리에 믿음이 찾아옵니다. 아, 심판은 나의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일이구나. 라는 믿음이 찾아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채워주십니다. 저는 다른 말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영의 구원을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쏟아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쏟아내면 잠잠해지고 막 평안을 주시고 막 이럴까요? 선교사님 개인의 경험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 이야기가 아닌 이렇게 기도했던 다윗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살았는지 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편 59편은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쏟아냈던 다윗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공부하셨으니까, 설교 들으셨으니까 아주 잘 아시죠? 사무엘상 26장에 보면요,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장면 바로 전에 무슨 장면이에요?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을 살려줘요. 옷자락만 싹 베고. 그때 막 사울이 다윗에게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뭐 네가 의롭다 막 이러면서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3,000명의 정예병사를 모아서 다윗을 쫓아가요. 그런데 다행히 다윗이 미리 알고 그의 부하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요, 3,000명이 있는 진 가운데까지 갈 때까지 아무도 다윗이 아비새랑 뭔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사울과 그의 부하들은요, 진의 중앙에서 어떻게 해요? 무방비로 자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고 있는 사울의 머리맡에 자신을 향해 수없이 던졌던 사울의 창이 꼽혀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울을 죽이기만 하면요, 이 지긋지긋한 악연도 끝이 납니다. 더 이상 막 여기저기 이 나라 저 나라로 도망치지 않아도 되고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도 발 뻗고 편안히 잘 수 있어요. 게다가 이미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대로 자신이 왕이 될 수도 있는 기회입니다. 이 찰나의 순간에 아마 다윗은 5만 가지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아, 이걸 뽑아서 죽여? 말어? 그런데 그때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자청하였다. 하나님이 오늘 이 원수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제가 그를 당장 창으로 찔러 땅바닥에 박아놓겠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번이면 됩니다. 아비새의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아마 온몸이 전율했을 거예요. 통쾌한 복수를 하기 위한 조건이 완벽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고 아무도 다윗을 나무랄 필요가 없어요. 게다가 심지어 자신의 손을 더럽힐 필요도 없어요. 심지어 다윗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비새가 자청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상황을요, 하나님의 완벽한 예비하심으로 생각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비새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에게를 택하였다. 네,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라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재판자라고 하니까 다윗은 고통 중에 분노 중에 하나님께 솔직했어요. 그는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냈기에 다윗은 선택의 순간에 복수하지 않았고 사울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습니다. 결국 다윗은요, 어떻게 해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옵니다. 저라면 막 회복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내거나 아니면 막 흔들어 깨워서 창을 목에 겨누고 약속이라도 뭐 하나님의 맹세이라도 받아냈을 텐데 다윗은 자기 신을 죽이려는 사울에게 복수하고 싶은 자신의 욕망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는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만사가 어려울 때 있는 그대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무런 제한 없이 쏟아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잠잠할 수 있었고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감정보다 주어지는 환경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도 혹시 사울의 창이 꼽혀 있습니까? 생각하기도 싫은 사람이 있는데 아주 손쉽게 그를 공경에 빠뜨리거나 망신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당한 만큼 당한 거에 100배로 갚아서 아주 통쾌한 복수를 할 수 있는 그 사울의 창이 있습니까? 그 창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요, 쏟아내고 비워내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온전하게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처럼 뭐 있는 말, 없는 말, 있는 마음, 없는 마음 다 쏟아내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여러분,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아무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도, 어떤 마음도, 심지어 어떤 욕설도 그저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시면 됩니다. 쏟아내면 아까 저주가 아니라 그랬죠. 쏟아냄이 아주 가장 첫걸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기. 좀 비워내고 나면 다 비워내지 못했을지라도 좀 맡겨보면 비워낸 부분을 소망으로 채워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반복이 되면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그분의 평안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정말 용서하지 못할 일을 저지른 자에게 기회가 있을 때 당한 만큼 돌려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더 원하실까요? 막 우리가 복수의 칼을 딱 뽑아서 아주 통쾌하게 복수하는 걸 원하실까요? 아니면 상처 입은 마음 당신 앞에 찾아와 우리의 마음 있는 그대로 쏟아내기를 바라실까요? 그 인간, 그에 대한 복수나 심판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나의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내 마음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신자,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를 따르는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저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한번 쏟아내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그 인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인간. 그 인간. 이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뭐 옆에 계시다고 쳐다보시면 안 되고요. 머릿속으로만 떠올리십니다. 그리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그 인간을 떠올리셨으면 자, 하나님. 네, 좀 작습니다. 이게 크게 해야지 효과가 있어요. 자, 하나님. 그 인간 똥물에 죽여주세요. 자, 한 번 더 해보세요. 하나님 그 인간 똥물에 죽여주세요. 네, 오늘 쏟아낸 마음에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차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착한 척을 하며 살아갑니다. 다윗처럼 정직하게, 솔직하게 제 마음을 다 쏟아내지 못하고 그냥 모범생으로 살아가려는 저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시간 주님께 모든 마음을 쏟아냅니다. 저에게 있는 모든 더러운 마음들, 아픈 마음들 모두 주님 앞에 쏟아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